평화의 왕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소식, 그 평화의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종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 초가 3개 켜져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가 하나씩 켜져 가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초가 켜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초가 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초가 여러분 켜져 가고 있습니까? 환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사는 표현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고, 감사드린 사람은 구원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이것은 문화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입니다.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이것을 잘 들으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실천되어 열매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화는 우리가 믿는 바가 행위가 되고, 그 행위가 반복이 되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밑에는 신앙이란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붙들게 돼 있어요. 지난 1999년에 안데스 산맥의 이아이오코라는 화산 정상에서 특별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해발 6,750m나 되는 높은 산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었고 또 특별히 많이 가는 데도 아닙니다. 근데 그 해에 탐사대가 그 정상에 올라갔었는데 좀 이상한 구멍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란 것이 어린 소녀 한 명이 거기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사대원이 얘야, 거기서 뭐하니? 어서 일어나봐 하면서 몸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지 오래된 미라였던 거예요. 500년 전 잉카 제국 시대에 죽었던 그런 미라가 지금도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라가 되어서 발견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소녀의 미라 2구와 소년 미라 1구 이렇게 3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제일 나이 많은 소녀의 나이는 한 13살에서 15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이 아이들이 묻혀 있을 때 그냥 아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과 은과 그리고 조개 껍질들 그리고 깃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래전에 잉카 제국에서는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이 조개 껍질을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신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발이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 몸에서 술과 마약류의 그런 약물이 검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이 많은 그 소녀가 13살에서 15살 정도 돼 보이는데 그의 몸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저항하니까 이 아이에게는 더 많이 술과 약을 먹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믿음 때문에 이런 것이 문화가 되고 간습이 된 거예요. 신에게 이런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칠 때 신이 기뻐하고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린이들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신이 분노해서 이 땅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닥친다. 이런 믿음이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 이면에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떨까요? 우리 민족도 오랜 시간 동안 원시 신앙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 유교, 도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의 영향들이 다 이제 혼합돼서 사람들의 문화로, 관습으로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현장 속에서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습과 문화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당장 장례를 치러보면은,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유족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사무제 치르고 갈게요. 어떤 분들은 사무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례 때마다 이 얘기 드리는데, 사무제는 유교 예식이고요. 세 번의 근심의 제사라는, 석삼자, 근심우자 제사를 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날 초우, 그 다음날 제우,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 세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3일 장례를 치르고 5일째 되는 날 또 이제 사무제 하니까 삼오제인 줄 알고 삼오제라고도 이렇게 많이 불러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고 근심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묘지를 다시 돌아보러 가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무제일에서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된다거나 그것을 안 하면은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그 신앙이 바탕이 된 문화와 관습에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추도식을 합니다.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도식을 하면서도 추도식을 드리는 날짜를 돌아가신 분의 기일 하루 전날, 그날로 꼭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원래 기일 하루 전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가지고서 추도식을 하는데도 돌아가신 날 하루 전에 이제 추도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었냐? 제사라는 것은 그 다 믿음의 어떤 것입니까? 돌아가신 조상의 혼령들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준비한 제사상, 그 밥상을 받는 거예요.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그 혼령들이 오실 때 돌아가신 날 하는 것인데 가장 처음에, 첫 시간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해서 하루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언제입니까? 밤 12시잖아요. 그 밤 12시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예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겨서 저녁 때 주로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해지는 것이 원래 돌아가신 날 전날에 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추도식도 기일 하루 전날에 드리는 거래,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모르면 불안해지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는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됐다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뜻이냐면 신분과 관계된 거예요. 그 신분이 종이 아닌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 그럼 반대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케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할 텐데 너희가 그 행한 일을 따라하지 않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 너희는 종이다. 자유인이 아니다. 진리를 받을 때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오시고 우리 영신교회에 오셔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래 많이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도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의 자녀이고 자유인이지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 관습과 문화와 신앙의 노예가 돼서 묶여 살면 하나님의 자유인과 그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며칠 전에 씁쓸한 뉴스 하나를 제가 봤는데 지방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다른 아이 한 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하는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맞고 돌아와서 부모님이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과 CCTV를 확인했더니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애들이 같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나가니까 아이들 7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1명을 에워싸더니 꼼짝도 못하게 넣고 손과 발로 막 때리고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고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5살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은 가르쳐주고 또 수정을 해주고 교정을 해줘도 잘 못하지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상태를 죄와 사망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는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왜 오시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선하고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것 그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로 이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이상하죠?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뒤에서는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주로 성도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할례와 율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로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건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받고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혼동하고 헷갈렸어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할례를 주셨지만 그 최종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데 다시 그 율법주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그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율법주의 말고 또 위험한 요소 하나는 자유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부정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내 욕심껏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유주의, 한국 교회는 다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교회에 대한 연결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정답이 뭐냐? 우리에게 그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자유를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자유를 사용하는데 가장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유로 종이 된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사용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고 하나로 또 축약하면은 이웃 사랑,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다. 오늘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 그럼 그 이웃이 누구냐? 우리 저번에 나눴던 대로 우리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이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종노릇을 할 때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외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물고 먹으면 마치 야생에서 들짐승들이 물고 뜯고 서로 하면 다 죽는 것처럼 교회는 피차 멸망한다. 이것을 주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교회 십자가가 많아져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많아진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로 갈등하고 물고 먹게만 만들면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중직자를 두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중직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신분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힘과 파워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인간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갈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직자라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무거운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하는 더 큰 책임을 맡아서 더 낮은 곳에서 더 큰 종노릇하는 거, 더 많은 종노릇하는 거, 그게 중직입니다. 가장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의 처음 표현은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하면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절, 배려, 나눔. 친절은 뭐겠습니까? 친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친절이에요.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다음엔 웃으면서,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떤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신입이 고참과 선배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예의죠. 교회가 당연히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먼저 인사하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가장 높게 계셔야 된 분이 가장 낮게 오셔서 먼저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했을 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중직들이, 교회 먼저 오래되신 분들이, 먼저 연륜이 있는 분들이, 믿음이 더 강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이게 친절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나의 감정을 담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말하지 마시고 반드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아랫사람,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을 보면 먼저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배려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려 주겠습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배려죠. Jesus first, other second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웃, 그 다음에 나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불만이지만, 다 못마땅하지만 다른 사람의 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만 하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배려는 나에게 편한 것,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불편한 것을, 낯선 것을 감수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늘 내가 앉던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남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저리 가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앉으면 돼요. 그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실 때 젊은 분들은 어른들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이 배려이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타게 되면은 같이 이해해 주는 거, 이런 것이 다 배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모임에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고 고려하는 것이 배려예요.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의 정의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돌보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든지, 이런 것이 세상의 강제적인 정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 사랑의 원리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이게 사랑의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보면 남들 모르게 소문나지 않게 몰래 도와주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몰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누는 것이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내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을 잘 못해도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처음 실천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만약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친절과 배려와 나눔, 이게 사랑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는 거, 내가 이것 하나 실천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